그런 자들이 이제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뭐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실직이나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외부적으로 나타난 그 어려움보다도 더 힘든 것은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가 하는 그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죄악과 불의가 지금 지금 사회를 지금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 현실을 알고 있는가? 그의 형편을 지금 헤아리고 계시는가? 과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 실존적인 질문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답은 뭐 당연하죠. 그 절박한 현실에 주님은 계시고 상황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만 들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되고 그 영광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거 그 주님의 살아계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사건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현실이 크게 보이고 주님은 사라집니다. 근데 그 모든 일과 사건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예수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 중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현실을 반드시 극복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참한 처지 가운데 지금 요한 사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고 혼자 섬에 떨어져 있고 고립되어 있고 나이는 들었고 미래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 잡아가지고 뭐 맛있게 먹고 그런 거 한 게 아니고 인자 대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근데 그 체험한 것이 뭐냐? 지금까지 자기가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훨씬 강력하고 훨씬 영광스럽고 훨씬 능력이 있고 인자 대신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 여기서 환상으로 나타나요. 환상 같은데 이건 뭐 그림으로 그리면 이상한 그림이 될 겁니다. 입에서 막 금이 나가고 막 뭐 흰 털이 있고 이러면 굉장히 이상한데 아니에요. 딱 보는 순간 야 이분 너무 강력하구나. 그래서 이 인자 대신 주님께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그 입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 눈을 통해서 눈을 마주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그리고 막 여기 금띠가 막 있는데 이 금띠가 왕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곱 금조대 사이에서 계시는 인자 같은 이를 환상에서 보았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은 인자 같은 이다. 아주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근데 인자 같은 이분의 모습이 예수님도 이 지상에 있을 때 인자는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 자칭호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우리 임금님은 우리나라 왕들은 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부를 때 하는 겁니다. 신하가 짐은 이러면 맞아 죽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를 때 다른 칭호를 부르지 않아요. 예수는 이런 말 하지 않고 인자는 이걸 끌고 왔어요.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지상에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상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고 또 천사나 영물도 아니었습니다. 천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지상에서의 모습은 아니고 천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분은 참 인간이 되신다는 것이고 인간 자신이 되신다는 것이고 완전함 속에 있는 인간이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거짓된 인간이잖아요.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후손이지만은 인간 아버지를 두지 않는 완전함을 가지신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인간이니까 우리가 유사해요. 유사하지만은 거리는 무한대입니다. 같진 않아요. 급수가 완전히 달라요.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이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승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몸을 입고 천상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대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분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왕의 모습이죠. 인자인데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나타나신 이 예수님은 악을 무찌르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굉장히 연약한 그런 육신의 모습이었지만 이 땅에서는 왕처럼 살지 않았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종의 모습이었지만 천상의 모습은 완전 원래의 모습을 능가한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께 드리는 엄청난 일을 했죠.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인생들을 십자가의 권세로 전부 다 구출해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아버지께 갖다 바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신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자 같은 모습의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원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승리자의 모습에 초점을 둬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종의 모습으로서 인생들을 섬기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모든 권세를 이기고 모든 죄인들을 구출해서 아버지께 바쳐서 승리자의 반열에 오르신 이 두 가지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켰어요. 그리고 이 땅의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는 막 주님이 떠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었어요. 막 천상에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여전히 다스리고 있고 강력한 통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문열 씨 그때 이 사람 굉장히 그
소설책들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 음석대, 이거 뭐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의 소설이 뭐냐니까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론, 사람의 아들. 이 내용이 뭐냐니까 주인공이 이제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살인범을 추적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살해된 사람이 누구냐니까 사이비 교주입니다. 나중에 이게 추적을 해보니까 누가 사이비 교주를 죽였냐니까 제2인자가 그 교주를 죽입니다. 왜 죽였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교주면 교주로서의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교주가 자기의 교리를 바꿔버려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 이인자가 있다가 아니다. 당신은 메시아다. 반대로 됐죠. 메시아다. 왜냐하면 이인자는 이 사람을 교주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막 모든 걸 버리고 다 쫓아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리니까 이건 막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교주가 지금.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들과 이 종교적 교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허구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을 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오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 천상에 올라가셔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진리죠. 진리성의 문제죠. 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의 진정성을 보증을 했었어요. 죄짓지 않고. 저는 제일 놀라운 게 십자가 위에서 달렸을 때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7시간 동안 7마디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7마디 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울 때. 더러운 인생이다. 막 온갖 저주다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다 7시간인데 7마디를 딱 하는데 가상칠언이니까 전부 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구약 성경을 묵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을. 그러면서 1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뭐 엉뚱한 얘기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가짜지. 가짜. 그 달려서도 성경을 이야기해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성경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기서 신앙이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뭐죠?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모든 구원의 비밀이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막 붙잡아 매는 겁니다. 요게 뭐냐? 요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스리고 있고 핍박 중에 평안과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위대한 것이죠. 이게 위대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넘어지고 무슨 소리 들으면 쓰러지고 예수를 괜히 믿었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동참을 못하고 그리고 반드시 결과가 좋지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끝이 좋지가 않아. 고난을 통과한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 형편은 핍박 중에 있고 지금 악이 섭리하고 있고 로마 황대가 온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도들이 얼마나 초라해요. 정말 신앙을 잃을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현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다스리고 있다. 믿음으로 서자. 그 목숨 걸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설교하고. 설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 못해요 그때는. 어떻게 설교를 해요? 설교 못. 자기 혼자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 자기 혼자. 그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위축이 되고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아니면 광신주의에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냥 현실과 막 그냥 멀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도 없고 신앙도 무미건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신비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인자. 그 인자 안에 엄청,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칭했을 때 그 인자인데, 그 인자 안에 예수님의 모든 구속의 원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일단 영광스럽지가 않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그리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것들 기대조차도 안 해요. 이게 핵심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고, 그냥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딱 고비가 있고 죽음이 딱 우리에 맞닥뜨리면 얼마든지 배교할 수 있는,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자 되신 주님께서는 어디를 다니고 있습니까? 이 다닌다고 하는 것은 뭐 산책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다닌다고 하는 것은 통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지금 인자 되신 주님께서는 지금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7 금초대 사이를 다니고 있어요. 7 금초대는 뒤에 읽을 필요는 없어요. 금방 알게 됩니다. 이것은 7 교회를 상징합니다. 촛대라고 한 것은 뭐냐? 촛대는 성전에 불을 밝히는 등잔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과 똑같아요. 진리로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교회는 복음의 빛이 전부 다 꺼져 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꺼도 돼요. 다른 건 다 꺼도 됩니다. 근데 하나를 끄면 안 돼요. 교회도 등불 끄고 다 꺼도 돼요. 근데 복음에 꺼지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밝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만 살아있으면 되는, 돈 없는 것도 괜찮고 건물 없는 것도 괜찮고 성도가 부족한 것도 괜찮고, 복음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텐트에서 예배드려도 아무 부족한 거 없어요. 다 있어도 복음이 꺼지면 다 꺼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힘을 잃었고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승리자 되신 인자 되신 주님은 교회 가운데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문제 많은 교회 안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뭐 경안천 이런 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는 지금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 복음도 약하고 늘 다투고 있고 막 서로 침체되어 있고 막 그냥 이게 무슨 뭐 세상과 다르게 뭐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교회를 멀리합니다. 또 그걸 요즘은 뭐 당연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안에 인자 대신 승리자 대신 주님이 계신다는 게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에 임재는 여기서 참, 다른 데 아무리 그냥 친구들 만나서 거기서 아무리 노래 불러도 거기는 임재가 없어요. 집안 식구들 만나가지고 아무리 그냥 요즘 봄놀이 가기 너무 좋네. 보니까 벚꽃놀이는 끝났지만 그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봐야 그게 임재 없어요. 거기에 생명 없다니까. 거기에 그 소망 없어요. 거기. 그래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 많은 이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복음의 증거를 서로 나누고 거기에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과연 주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가 있는가? 물론 모르겠어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어려운 가운데 막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해도 같이 예배 딱 드리면은 그 순간 임재한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일주일 내내 어두운 생활하다가 그래도 막 추스려 가지고 막 잠 오는 거 깨워 가지고 피곤한 거 얼마나 일주일 동안 피곤해요. 요즘 독감이 많이 걸려가지고 막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그냥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와서 앉아 있으면 여기에 주님께서 거닐고 계시다니까요. 거닐면서 안수도 해주고 고생했지 위로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는 인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옷은 이제 신분과 직분, 역할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이 옷은 이제 제사장의 옷이요. 왜 끌리는 옷이냐? 뭐 청소하기 위해서 막 드레스처럼 끌고 가나 그런 게 아니고 제사장도 예배를 제사를 집전할 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 원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전부 다 머리 끝에도 전부 다 관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완벽하게 맨몸을 차단을 합니다. 밑에 속옷 같은 거 일단 통짜 옷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끌리는 옷을 해가지고 좀 가리도록 제대 몸을 가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가슴에 금띠를 띠는데 대개 이제 금띠는 허리에 띠는데 허리는 이제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뭐 군인이라든지 그러면 탄띠 같은 거 차고 이거는 싸운다든지 뭐 일을 하려면 딱 이거 차잖아요. 허리끈 차잖아요. 근데 금띠를 딱 여기서 왕들 보면 여기다 딱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왕의 상징이에요. 왕의 상징, 권위의 상징이죠.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왕이십니다. 지상에서는 초라한 옷을 입었지만은 이제는 하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은 우주의 왕이 되셨고 하늘 제사장으로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 주님의 다스림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의 때는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내면에도 막혀 있어요. 내면도 답답하고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지어놓으니까. 현실은 더 답답하고 예수 믿는 바람에 막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다 쫓겨나고 경제 활동도 할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고 모든 안팎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세상이 딱 났습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들, 죄책감들, 무지들, 미신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걸 전부 다 차단해 놨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터지게 되기도 하고 평안이 터지고 생명력이 오고 하늘의 축복이 막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수록 더 농도 깊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재 모습에 실망합니다.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성도들은 지금 신앙이고 뭐고 지금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때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하면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왕 대신 이 주님께서 용기를 줘요. 뇌를 붙들고 있고 지금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위에 인자 대신 주님께서 금띠를 탁 띄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용기가 팍 생겨요. 나의 운명은 로마 황제에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계신 인자 대신 그 주님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구나. 그래서 벌떡 일어서잖아요. 두 번째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옷이 이제 역할을 상징을 한다면은
머리는 이제 또 나는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머리와 눈은 이 성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되신 주님은 인품과 직분과 역할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희다고 하는 것은 거룩과 순결과 권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죄와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께서 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인들을 다 깨끗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눈에 막 불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카리스마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주먹이 아닙니다. 눈이에요. 히틀러가 전 독일 사람들을 사로잡히는 눈입니다. 히틀러 눈 보면 이래요.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히틀러가 탁 쏘아보면 팍 쓰러진대요. 그렇게 강력했다고 그래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텔레비 한번 보니까 그래요. 이 눈이 카리스마잖아요. 눈빛 딱 보면 사진 한번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아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내면을 바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꽃이니까 파고 들어가면서 그냥 죄를 그냥 찢어버리고 우리의 중심을 그냥 태우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 죄를 숨길 수가 있겠어요? 못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힘들 때는요. 상황이 힘든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주님 앞에 서는 게 무서운 거예요. 희한해요. 어려우면 막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이 다 올라와요. 온갖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들었던 그 안 좋은 말들 전부 다 생각이 다 나요. 좋을 때는 그게 가라앉아 있거든요. 어려우니까 막 안에서부터 막 완전히 용솟음 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어떻게 다스리려고 그래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탁 세우는 겁니다. 전부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의지와 중심을 그분이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는 뭐냐? 예배는 바로 이거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예배는 주님의 불꽃 같은 말씀의 눈이 우리의 중심을 파고 들어와서 태우고 태도와 의지를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도 뭐 드리기 전하고 드리고 난 후가 똑같은 마음이면 그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예배가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다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숨은 동기들, 감추어진 생각들 전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전부 다 주님께서는 없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더러운데 어떻게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분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이 더러운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달연한 빛난 주석 같고 요한 사도가 만난 주님은 풀무불에 달연한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석은 주석으로 팍 밟으면 포크레인으로 팍 치면 막 박살 나잖아요. 이 주석 같은 발로 팍 내리치면 많이 으깨어집니다. 주님의 공의와 강력한 심판자로서의 권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강력한 권세죠. 원수를 발로 짓밟아서 완전히 콩가루로 부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주석은 과거에도 이거는 전쟁의 물질입니다. 다른 거는 물러서 안 돼요. 주석은 굉장히 강합니다. 주석 옛날에 보면 청동 무기할 때 이 주석이에요. 이게 심판주로 악의 세력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기초를 이루고 있죠. 지금 세상 나라는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도 그 기초는 굉장히 결함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는데 철과 구리의 합금입니다. 철은 강하지만 쉽게 녹이 썰어서 사라집니다. 구리는 녹은 없지만 너무 쉽게 휘어져요. 두 개를 딱 붙이면 철의 강함과 구리의 유연성 이것이
조화를 이루게 돼요. 여기서 강력한 내구성이 나오는 겁니다. 강한데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님들이 불로 연단될 때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내면적으로 강한데 겉으로 굉장히 유연해요. 사고가. 연단을 안 받으면은 이게 막 너무 경직돼 있어. 사고가 1 더하기 1은 2밖에 몰라요. 1 더하기 1은 성령이 들어가면 100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고가 딱 굳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연단을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하면은 막 굉장히 강한데 겉으로는 정말 부드러운데 전부 다 이겨내는 겁니다. 내구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상처를 받아요? 무슨 상처를 받아? 상처 받을 리가 없죠. 이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이해가 되죠. 사랑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사랑이 되죠. 그래서 불로 연단된 주석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고난과 핍박의 그 연단의 불로 단련될 때 그때 우리 교회도 강한 내구성을 가지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강한 내구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자의 음성이 나옵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두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예수께서 43장 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온다는 말은 왜냐니까 성전의 입구가 동쪽이에요. 성전 문이 동쪽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죠. 많은 물소리는 절대적이고 쉬지 않고 나타나는 그 목소리죠. 물은 계속 흐르잖아요. 그 목소리로 교회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모든 소리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댐이 막 터질 때 거기서 막 천둥 같은 소리가 나는데 새소리 이런 것도 인간의 소리는 전부 다 그 소리 다 묻혀버려요. 그분 앞에 인간의 소리는 사라집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인간의 소리는 금방 지압이 됩니다. 왜 교회가 시끄러워요?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주님의 절대적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백성들이 방자히 행했다. 그 말인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방자히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왕의 소리가 묻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소리가 막 계속 물소리처럼 막 계속 장렬하게 강력하게 그냥 선포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무슨 거들음을 피우고 거기서 무슨 딴소리를 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강력한 의미를 전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상대할 때는 부드러운 음성이지만은 굉장히 위험이 있고 죄인들이 어디 그 앞에서 막 삿대질을 해요. 복음을 못 배죠. 바로 심판의 말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말씀이지만은 대적자에게는 바로 심판이에요. 거기서 바로 심판이 끝난 거예요. 거기서 굴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그때부터 바로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자의 음성은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곧바로 인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찾아가고 반응하게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고려해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듣는 그 즉시 영향력을 미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가고 반드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권세죠.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하고 달라요. 오른손 제비들도 되게 오른손에 딱 쥐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왼손은 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오른손 쥐어졌다고 하면 쓰겠다는 거예요. 칼이 쥐어지면은 전투 준비를 하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못을 박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 어떤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자 대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냐니까 7별이 딱 쥐어져 있어요. 이 7별 가지고 뭐 합니까? 아까 7촛대는 교회입니다. 7별이 이번에 7촛대가 아닙니다. 7별을 쥐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별과 행성으로 그 움직임을 통해서 운명을 점치고 역사, 섭리를 여기서 원리를 찾아내요. 주님께서는 우주를 운행하고 있고 역사와 나라의 운명과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별을 쥐고 있어요. 별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이분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교회와 인생들이 이분의 손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7별은 7교회 사자,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설교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말씀의 사자를 보내어서 다스리고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이 목회자를 지금 붙들고 지금 그냥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갖고 확 선포하면은 주님께서 계속 그 목회자를 통해서 쓰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 오른손이 그 목회자를 내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겸손이고 교회의 겸손입니다. 주님은 죄인 중에서 한 사람을 사자로 세워서 말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교회의 겸손을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겸손한 영혼에게 복음의 비밀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신기해요. 교만한 사람은 교회 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하나도 못 가져가요. 일단 설교자가 지 마음에 안 들어. 설교자 자기보다 수준이 떨어져. 똑같은 죄인이야. 더 죄지진 것 같아. 학벌이 뛰어나나, 인물이 잘났나. 제일 못난 인간을 턱 세워놓으니까 이거 정말 이게 참 은혜 받기 쉽지가 않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설교자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설교자를 손에 딱 쥐고 있는 그 주님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씁니다. 그 손에 설교자가 박사학위가 5개 있고 인물도 영화배우를 빰치기라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정말 무명 중에 무명을 딱 세워가지고 막 선포를 하는데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비밀은 전부 다 비껴갑니다. 굶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죄성이 다 드러나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쪼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주님은 증거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처럼 악의 공격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과 저항을 뚫고 진정한 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메신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리해야 됩니다. 모든 힘은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 설교 중에 뭘 들어야 되냐니까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설교 중에서 나를 베고 가는 아주 예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가슴을 착 찢고 가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양날의 칼입니다. 옛날에는 한쪽 날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스크피오 장군 때부터 양날이 생겼어요. 촥촥 하면 싹 베어지는 거예요. 불신과 죄를 도려내는 것이죠. 자기 방패가 무너지고 위선의 가면이 벗겨지고 용서가 일어나고 굉장히 무서운 돌파력을 갖고 있어요.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돌파력이 아니고 파괴력입니다. 파괴를 시켜요. 뚫고 나가느냐 내가 파괴되느냐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주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겸손하게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예리한 말씀을 닿게 밟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만 나를 불쾌하게 하고 속을 뒤집어 놓고 엎을지라도 그 주의 말씀인 줄 알고 복종하는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설교로 말씀이 해석이 되고 적용될 때 그것이 주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뭐 거창한 행사에 있는 게 아니고 조용한 설교자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 예리한 양날의 칼을 느끼면서 그 말씀 앞에 딱 복종할 때 그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온 승리의 책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공격에도 주눅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선포된 말씀을 의지할 때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싸우는 교회, 싸우는 성도는 주님께서 끝까지 딱 붙들고 있잖아요. 지금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